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집으로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 위한 여정들을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열려진 문, 활짝 열려서 누구나 주께로 나오는 그러한 초청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면 그곳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은 자들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죄와 허물을 우리가 입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결하게 씻는 곳이 물두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손에 묻은 여러 가지 기름때와 또 흙먼지로 인하여서 발에 묻은 그러한 모든 허물들을 다 씻어내고 드디어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밝게 빛나는 금등잔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금등잔대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금등잔대의 맞은편에 있는 것이 지난주에 진설병이었습니다. 이 진설병은 거룩한 떡이죠. 세상의 것을 먹고 세상의 것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는 기도의 상징인 분향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분향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향단의 의미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분향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분향단은 부활과 승천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번제단은 죽음의 상징입니다. 속죄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분향단은 부활과 승천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분향단의 위치를 보면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휘장 안을 지성소라고 그래요.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속죄소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 바로 전에 바로 앞에 뭐가 있냐? 그곳에 분향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후에 하나님 앞에 계신다라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그곳을 상징하는 곳이 분향단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어디에 서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죠. 그런데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 우편에 지금 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은요, 순교의 순간 그가 눈이 열리고 영광 중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똑똑히 목격하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거든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고 그 다시 사신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이 사실은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아주 명확한 비전과 교훈을 제시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과 어려움, 고난, 이 모든 어려움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은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나 맞닥뜨려서 그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죽음,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그 이기신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그 이기신 분에게 의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다라는 것을 오늘 분향단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분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염려가 완벽하게 다 사라져요? 여전히 염려가 좀 돼요? 네?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요. 네? 어때요? 염려가 여전히 남아있죠? 네? 두려움도 남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내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입술로는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렇지만 우리의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똑똑히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괴리 현상 때문에 기도와 실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분향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분향단은 향기가 나는 곳이거든요. 이 향기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나요. 그러면 이 성소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조금 지나면 분향단에 뭐가 가득 찰까요? 향기가 가득 차게 돼요. 누구나 그 안에 들어가면 아, 이곳에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 있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향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향기로 가득 찬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들으시는지 듣지 않으시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향기가 되어 주님 앞에 올라가서 주의 전을 가득 채우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성소의 분향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끊이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 기도예요. 성경은 이 분향단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아주 역설적인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아주 역설적인 장면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이 분향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분향단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불을, 분향단에 향을 불 붙여야 향이 나니까. 그런데 이 불을 아무 불이나 쓰면 안 돼요. 이 불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거룩한 불만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번제단을 이야기할 때 배운 거예요. 번제단의 이 불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직접 내리신, 엘리야 때 내리신 불처럼 그렇게 내리신 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불을 가져와서 분향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거든요. 이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경쟁하듯이 둘이 붙어가지고 이 분향단에 불을 서로 붙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경쟁심이 생긴 거죠.
형제인데, 제사장인데. 그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까지 가서 불을 가져오는 게 힘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더 빨리 붙이려고 그랬는지 그만 다른 불을 사용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앞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요,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순전한 불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여기에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문제의 근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불은 태우는 거죠. 우리 안에도 불이 있어요. 어떤 불이 있냐? 열심, 욕망, 열정, 비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불이에요. 그런데 이 불이요, 때로는 교회에서 사용돼도요, 성령의 역사처럼 둔갑해서 실제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다른데 내 뜻이, 목사의 뜻이, 장로의 뜻이, 권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둔갑해서 교회에서 역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다른 불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서 다른 불을 많이 붙이고 사는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그 당시처럼 우리에게 진노하셨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가 별로 없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는요, 순전한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처럼 포장시키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더 이상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하나님이 똑똑히 내 기도를 들으신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아니고 나의 열심, 나의 경험, 교회의 전통, 습관, 그리고 이기적인 욕심, 이런 것들이 불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대체할 때가 있어요. 또는 반대로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 두려움, 게으름,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것들을 번제단에서 다 태웠어야 됐는데, 거기서 다 죽었어야 됐는데 다 태워지지 않고 다 죽지 않아서 다른 불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림을 우리는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있는 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저는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저는 주님 앞에 순전합니까?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주님 앞에 순전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 순전하게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이 자리는 순전한 자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과 세상에서의 삶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순전하지 못하면 그 순전하지 못한 것들이 묻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가 제대로 회복되고 치유되지 못하면 그 불완전함을 가지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과 내 삶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거룩과 순전함을 이루어야 함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셔서 여러분이 깨끗게 되고 순전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분향단은요, 중보의 상징이에요. 중보의 상징. 우리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함께 살펴봤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 하나님 옆에서 뭐 하고 계실까요? 아,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어. 그리고서 편하게 누워서 주무시고 계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신다.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믿음을 고백했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얻은 자들이 왜 끊임없이 기도도 필요하고 중보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었지만, 구원을 얻었지만 물두멍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씻어야 하는 이유와도 맞닿아 있어요. 물두멍에서 씻으면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목욕한 자들도 발을 계속해서 씻으라고 명령하셨죠. 우리는 지속적으로 넘어져요. 지속적으로 더러워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정결의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어떤 분은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면 저절로 정결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정결해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되냐면 낙심해요. 나는 스스로는 도저히 정결해질 수도 거룩해질 수도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동정해 주신다. 그런데 우리의 의와 우리의 거룩함을 동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를 동정하신대요?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을 동정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한 이불을 덮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한 이불을 덮고 주무시는 분들이 나를 잘 이해해 줘요, 못 해줘요? 네? 잘 이해 못 해주죠? 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차마 말은 못하고 옆에 앉아 있어서. 네. 아내도 남편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없어요. 심지어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리고 나의 자녀도 나를 이해 못해. 누구에게서도 이해받을 수 없는 존재, 홀로 던져진 것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홀로 던져진 우리는 누구로부터 이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구속하신 분, 그분만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정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이 어떠한지를 몸소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예수님은 더 크고 더 깊은 고통을 친히 미리 경험하셨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앞으로 당하게 될 죽음까지도 주님은 다 당하시고 그것을 맛보신 분이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동료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요, 최근에 위암을 앓으셨어요. 젊으신데 위암을 앓으셔서 위를 완전히 다 절제해내셨어요. 네, 위를 완전히 다 절제내고 그 투병의 과정을 겪으시면서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
제가 예전에 암 환자들을 만나서 기도했던 건 진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암 환자들을 보면 그들의 고통이 어떠한지를 뼈저리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전엔 알 수 없었던 그 고통.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기만 하면 암 환자들이 위로를 얻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저는 설교도 하고 뭐 기도도 해주고 그래도 그분이 나타나기만 하면 위로를 얻어요. 왜 그럴까요?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그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몸소 다 경험하셔서 아시는 분이에요. 다른 데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다른 데 붙들고 하소연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동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일에 때를 따라 도와주시겠다.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앉으신 보좌가 은혜의 보좌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높은 데 앉아서 평가하기를 좋아해요.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리고 나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으면 어때요, 여러분은? 네. 아, 그래 내가 너한테 준 거야 이래요? 네. 네. 그렇게 안 하고 주로 빨리 갚으라고, 네. 사람 부르겠다고 그렇게 협박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걸 알아요. 도저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주님께 갚을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탕감해 주시겠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것으로도 그것을 갚을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넉넉히 용서하시는 은혜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고 은혜를 얻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 은혜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간구했지만 그 은혜를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세요. 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직접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도우시고자 여러모로 노력을 하셨어요. 인간은요,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요, 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그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겠노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아요. 저도요 가끔 이 선지자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어요. 네. 제가 싸우지 말라고 설교하면 그날 점심때 싸우더라고요. 네. 이상해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분명히 들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심지어는 이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늘 거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을 보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중보의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도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굳건하게 서도록 중보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거든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사건이 몇 가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친히 노예가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내가 섬기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섬겨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서로 섬기는 게 아니라 누가 더 크냐.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올 거냐를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은 노예가 되어서 낮아져서 서로 섬기라고 본을 보이셨는데 이렇게 섬기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나눈 내 살이라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던 내 피라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속에도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잘 안 들어서 잔소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냥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죽어라고 안 바뀌어요. 그렇죠? 정말 그렇게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저 인간 때문에 50년을 잔소리했는데 안 바뀐다고. 네. 70세가 넘으신 권사님의 고백이었어요. 네.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다른 사람들 다 버릴지라도 저는 끝까지 목숨 걸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가 그만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기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 기도 때문에 사단이 베드로를 삼킬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돌이켜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을 굳게 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죠.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붙들고 뭐라고 자꾸 잔소리하고 하소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셔야 사람의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 우리의 문제가 언제 해결되어지느냐?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여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응답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중보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왜 문제가 있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중보하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부모를 위하여,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공간을 아름다운 향내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분향단은 은혜의 상징이에요. 어떤 상징이라고요? 은혜의 상징.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이 거룩한 분향단도요, 1년에 한 번씩 번제단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야만 했어요. 속죄를 해야만 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기초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
분향단의 기초가 번제단에 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은 그렇구나. 그 이제 깨닫는 분이 계세요. 기도가요. 예수님께 기초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예수님께 기초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용서가 나에게 흘러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는 용서를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용서의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8절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분향단의 향을 만드는 재료와 방법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만들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향을 하나님께만 드려야지 인간을 위해서 써서는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 엄금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그게 진짜 기도다. 주님께 기도를 물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뒤로 제쳐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 여러분, 기도의 몇 프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나요? 이 한국인들은 참 이 복을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복신앙이 있어서 기도할 때에도 복을 구하는 기도, 나와 우리 가족의 회복을 위하고 성공을 위한 그런 기도를 많이들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기도의 목적은 용서예요. 뭐라고요? 용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혐의가 없는 자, 있는 자. 있는 자. 명백하게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기도는 용서예요. 예. 목사님, 어떻게 나한테 저런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나 도저히 그 사람 용서가 안 돼요. 그런 분들 계시죠? 예.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용서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용서를 못 받아요.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뭐냐면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왔는데 미워하면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는 상대를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상대가 사과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나한테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대가를 치르셔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용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나에게 명백한 죄를 범한 그 상대방, 심지어는 원수, 그를 용서할 때
기도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용서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냐? 변화와 순종이에요. 변화와 순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때에 기도하신 거죠. 예수님도 너무나 두려우셨어요. 염려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자요. 얼마나 두려움 속에 힘써 기도하셨든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다이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내 삶을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무릎 꿇는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의 자리로 이어져야 하고요. 예수님의 중보는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부활의 자리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변화하셔야 돼요. 기도를 드리셨으면 그 기도의 내용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삶의 행동과 실천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기도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그렇게 살아계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이어져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생명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삶에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심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마지막 제가 부탁드렸던 용서, 변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제목이 되어서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로 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놀라운 응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